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우리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날,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날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56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우영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바로 2022년 결산과 그리고 2023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회는 저희 교회 입교인, 세례 교인 이상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어서 좀 기다려주시면 또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우리 한혜주 권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 받는 비결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무려 3년 동안 자신들의 생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각자 한 자리씩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내내 싸웠던 이야기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을 넣기까지 했죠. 주의 보좌, 주님이 주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복받길 좋아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길 좋아하죠. 오죽하면 우리 민족은 새해 인세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문화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면 복 받아 하고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는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뭔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족식이죠.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문장은 이렇지만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족식의 사건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아느냐? 모르죠. 제자들은 전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행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성전은 뜰과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예배하러 나온 자는 먼저 이 뜰에서 자기가 가져온 짐승, 이 짐승을 어린 양이라 그러죠.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피를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놓여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우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둘째는 그 흘린 피에 내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시작할 때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고 미리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이 세족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발을 씻겨준 자는 그야말로 복을 받은 자다. 이걸 알고 서로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는 그야말로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발 씻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가 진짜 복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심,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도, 내가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을 동안에도,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내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진짜 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하면 이 세상적 의미의 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전부 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땅입니다.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이 땅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죠. 하늘의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이 땅의 것들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요?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더러워진 땅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땅의 것을 품고 그걸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해요. 땅의 것은. 그래서 땅의 것은 그럼 누가 주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줍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아니 너 그것도 못하니? 내가 떡을 줄게.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전부 너에게 줄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떡은 누가 주나요? 마귀가 주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의 복, 생명과 영생은 누가 주나요? 이건 예수님이 주죠. 근데 이런 말을 오늘 이 시대는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고 믿고 싶지가 않은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복을 안 주나?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하늘의 복도 주고 땅의 복도 주고 이래야 하나님이지 땅의 복을 안 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 주변엔 이 땅에 복 받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 전부 마귀가 준다 그러고 귀신이 준다 그러고 아이 세상에 이 교회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최고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는 하늘에 가본 적이 없죠.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 땅의 복이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논쟁하거나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 전달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전할 뿐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 누가 세상의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짐승의 밥으로 죽고 매 맞아 죽고 살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짐승의 밥으로 죽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되었다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이 되었고 내가 정말 온 천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기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말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죽음의 사경을 헤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26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너무너무 심한 고난으로 인해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고 마치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 아니, 신약 성경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어떤 세상 복을 받았나요? 세상 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왜요? 세상 복은 마귀가 주고 하늘의 복은 예수님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 보시면 살 소망도 끊어졌고 이 땅에서 마치 사형 선고받은 자처럼 되었는데,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남았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세상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하늘의 복, 생명의 복만 남더라.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뭐 마귀가 준 거고 귀신이 준 겁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참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저 사람은 잘 살아라 보이니까 참 대단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 나는 못 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그러는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그 끝에는 결국 내가 처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은 잘 사냐 못 사냐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복으로 보이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들, 잘 사냐, 풍요하게 사냐, 못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나에게는 복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하고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고 풍족하고 이게 내 눈에는 자꾸 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왜 나는 풍족하지를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선 자꾸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만족감이 없죠. 감사도 없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교회 나와도 지치고 힘들고 힘 빠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매주마다 꼭 들으십시오. 성도의 신앙 생활은 날마다 이 사실을 더 많이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정말 자기들은 죄와 싸워 이겨낸 승리한 인생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만큼 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제 이 세상이 윤리 도덕적인 차이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닐까? 좀 안 착한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또 말씀하실 때 교양이 넘치시는가. 저는 이분이 진짜 틀림없이 교회 권사님일 거라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불자였던 거죠.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뒤에서 흉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아니 말을 저렇게 하고 행실을 저렇게 하면 저 정도면 안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떠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냐, 착하냐, 정직하냐, 성실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죠. 성도는 언제나 이 사실을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입이 닫힐 수밖에 없죠. 내가 받은 복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니 입이 닫힐 수밖에 없고 이 사실 앞에 날이 갈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서 선생과 주라는 단어에 이제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선생, 그냥 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선생, 유일하신 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그냥 나의 주 이렇게 표현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말을 받아서 다시 알려주실 때 나는 유일한 선생이고 나는 유일한 주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유일한 선생이다. 나만 선생이고 다른 이들은 선생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들으면 정말 펄쩍 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만 유일한 선생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유일한 선생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이런 의미와 동시에 내가 바로 말씀 그 자체이고 내가 바로 말씀의 계시다. 나는 곧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옳게 그러니 예수님만 말씀을 옳게 가르치시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이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유일한 주다. 이 땅에는 수많은 주가 있습니다. 주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주인들이 있는데 그러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유일한 주다. 내가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한 자입니다. 이거 말고는
아버지를 보고 믿고 영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다고요. 이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 이거 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죠.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여기서도 역시 내가 유일한 주와 또한 내가 유일한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유일하신 선생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주, 나의 유일하신 선생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의 발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이때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그래 섬겨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지금 내 발 누가 씻겨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씻겨주고 계시죠? 그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의미는 야, 이 친구야, 지금 너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고 계시잖아. 지금 누가 내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지, 너와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죠. 그러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는 몸이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너와 나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발 씻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섬겨야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내가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받나요? 내가 이 사람 열심히 섬기면 이 사람이 내가 섬긴 거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와 나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도전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서로가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예수님이 내 발 씻기고 계시지,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아멘 하고 그 말을 영접할 때 오늘 본문의 결론이 20절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접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보낸 자는 뭐 이야기할까요?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겠죠. 야, 지금 너의 발 예수님 씻겨주고 계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아멘으로 맞아 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서로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증거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맞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반드시 씻어 주어야만 한다. 이때 서로가 이 씻어줌에 영접할 때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왜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도 돌아서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 애굽 편에서 볼 때는 전부 홍해로 들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애굽의 건너편에서 볼 때는 바다에서 새로운 인류가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해를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전부 바다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 바다에서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인류가 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렸는데 정말 며칠 못 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며 온갖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줬나요? 만나를 주었죠. 만나를 주었더니 이번에는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왜 맨날 만나냐? 우리 고기 달라.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는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는 것 이게 복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풍족한 사람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이걸 보고 비교하고 원망하는 우리 그런 인생안들 아닙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불뱀 보냈다가 우리를 물려서 죽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서로를 불러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 하십니다.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기에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죠. 저 역시 사람이라 왜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려져서 아 맞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제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그 선포된 말씀을 영접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발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이 말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주인이 말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게 여물을 잘 주어서 이 말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이 말을 타려고 하니까 말이 갑자기 뒷발을 쳐들고 주인을 그 발로 차려고 하는 행동을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차려고 뒷발을 높이 든 이 배은망덕한 말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의 떡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이게 바로 지금 가룟 유다의 이야기이지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언제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사고와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 29절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의미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제자들조차 야, 가룟 유다 이 사람 정말 헌신적이야, 정직해, 매사에 너무너무 분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동궤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논리와 사고와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와 윤리와 도덕,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내 판단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그리고 내가 가진 충성이 주인을 향해서 뒷발을 높이 쳐든 말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분명하죠. 우리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적했다 하더라도 내 발을 씻기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는 이 사랑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성도는 나의 이런 열심과 나의 이런 판단과 나의 상식이 혹 예수님 대적하는 행위가 된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 14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 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흉내나다, 모방하다, 따라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의 본이란 흉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누구를 본받으십시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해라, 흉내내라, 모방해라. 그 사람의 정신이 되었든 그 사람의 행동이 되었든 그 사람의 가치가 되었든 그 사람처럼 따라하고 흉내내고 모방을 해라. 이게 제2의 창조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성경에서 본받으라는 의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이란 내 안에 사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 하실 때에 이 의미는 예수님 안에 사시는 분을 드러내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사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 발을 씻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도 나를 본받아 너희 안에 살고 있는 일을 드러내라.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나요? 성도에게는 내 발을 씻기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것이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나에게 복을 주는 세상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본받으라는 의미는 내 안에 사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러면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 앞의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한 인생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6절에서 8절인데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 의미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지배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그 예수님 내가 드러내듯 당신들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사는 일을 드러내십시오. 이 말씀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드러내는 게 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본받으라는 의미는 흉내내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라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자꾸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 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아, 난 예수님과 다르구나. 난 완전하지 않구나. 이것도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는 의미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복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로 티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뿐,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옆에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라고 불러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 믿기에 저렇게 훌륭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도 나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러주지 않고 나 역시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아도 예수님의 증인은 아닌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 흉내내기도 아니고 행위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말하는 겁니다. 말.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말할 때 다 드러납니다. 세상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게 집값 이야기고 주식 이야기고 코인 이야기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고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 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세상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나온다면 이건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에겐 이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하자면 여러분,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렇게 사냐? 비교가 있고 차이가 있고 죄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행위로 하자면 우린 전부 죄인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가지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면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 말이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인가요? 내가 어떤 거룩하고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면 그 자리에서 향기가 막 뿜어져 나는 겁니까?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자가 어디에 있나요? 우린 전부 죄인인데. 행위로 하자면 그가 아무리 흠잡을 것 없이 살아도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 가지고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행위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자가 증인 아닙니까? 근데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소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서로의 발을 씻기게 되고, 맞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소리. 예수님 이야기하면 미칠 것 같고 화가 나고 저거 예수밖에 몰라, 맨날 예수래.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소리가 사망의 냄새가 되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리가 생명의 향기가 되고, 성도가 뿜어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가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이 너의 발 지금 씻어주고 계셔. 여러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밖에 몰라. 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참아주고 기다리고 섬기고 먼저 발을 씻기게 됩니다. 정죄하거나 피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국률이 나오고 기다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전함으로 내가 먼저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일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한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지금도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를 증거하며 먼저 그 발을 씻기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일회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일회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생겨도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그 끝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그래서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에게 알게 하신 만큼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